아까 우리 얘기하기로 했던 부부 상담의 이제 세 번째 주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고요. 교재에 다 나오는데 한 번 더 설명하면서 교재에서 강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의 본질과 사역을 가장 완벽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의 모습, 부부의 모습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 정의를 요 그림을 우리가 자주 쓰게 되네요.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신학에서의 어떤 정의, 부부에 관한 정의를 그런 식으로 여기서 부부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사역 속에서 부부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부부는 이렇다. 부부는 이래야 한다. 사역하는 속에서. 아니면은 심리학에서도 부부의 정의를 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심리학에서의 부부의 정의. 무엇이 근거냐에 따라서 부부의 모습, 이런 것들은 또 설명될 수 있겠어요. 제가 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능에서 술, 술은 아니죠. 여기서 학술적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고 여기서 이제 부부의 정의를 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게 뭔가 이제 근거가 있는 것들이고 그 이후에는 뭐 모든 사람이 다 제각각 부부의 정의 난 부부는 뭐라고 생각해 뭐라고 생각해 무수히 많이 백 사람이 백 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부란 뭐다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 많아서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TV에 나오는 정도, 혹은 책에 나오는 정도, 이렇게 참고해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이 성경 상담에서의 관점과 그 다음에 또 의미 속에서 부부의 정의를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결혼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결혼이 왜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가 하면, 성경 상담에서의 관점이죠. 여기 위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이제 그러한 부분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하나님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의 모습 굉장히 이 부분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 여기서 부부가 각각 그 모습을 형성하는 것이 되겠어요. 여기에 남편과 아내가 이루어져 있는,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는, 이 속에 남편과 그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이 삶 속에서 해야 하는 일들은, 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될 것인가? 그리고 그 연결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이제 한 몸을 이룰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목표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부분이 이제 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앞으로의 목표로 생각해 볼 텐데 최종적인 그런 근원적인 목표 혹은 또 완성된 목표로 이것을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완성된 목표로 생각해보고 이제 각 가정이 이제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갖는 거죠. 이런 목표를 내가 이루어야겠다. 각 가정 바라는 바가 그렇게 되기를 바랄 때 그때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게 우리의 어떤 방향과 그 다음에 추구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은 하나님 따로, 혹은 몸 따로인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 따로, 그 다음에 몸도 따로 나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 안에 몸 따로 몸이 다 나뉘고 그리고 하늘과 연결된 이 기괴한 모습이 이제 생기는 거죠. 뭐 또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겠는데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려는 노력 그러면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추구해야 하는 노력이 되는 각각의 이 시기마다 그런 노력에 대한 애씀이 이렇게 경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예를 들면 결혼을 했단 말이죠. 결혼을 해서 이제 연대표로 이제 상담에서 쓰는 차트인데 20대 때 결혼을 했거나 30대 때 결혼을 했거나 이제 계속 이제 나이가 진행이 되는데 30, 40, 50, 60, 70, 뭐그 이후로 쭉 이어서 뭐 80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어요. 80, 90, 100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시기상 요런 시기를 거칠 때 전에는 살아보지 않았던 시기 30대 부부가 50대를 살아본 적이 없는 그냥 30대를 살고 있는 40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간이 흐른다. 30대 부부, 40대의 부부, 50대의 부부. 그러면 앞으로 계속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럴 때 의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런 모습, 형성된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연합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를 다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다면은 그러면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막 입이 꼬인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엄청 헤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굴곡이 많은.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정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든지 가장 모범적인 모습 그리고 가장 바라볼 수 있는 목표로 이런 하나님의 가정 결혼이 이런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 있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있다. 이걸 강조하려는 거니까 요걸 바라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게 뭐랑 다르냐 하면 부부의 정의가 다 다릅니다. 여기서의 부부의 정의, 신학적 부부의 정의, 사역적 부부의 정의, 그 다음에 학문적 정의나 예능적 정의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성경적 상담에서의 정의를 찾아볼 수도 있겠고, 혹은 여기서 또 독특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래야만 이런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된 모습.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혼의 본질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견고한 결혼 10가지 특성인데, 지금 방금 말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생겨날 수 있는 뭐 어려움, 그 다음에 또 의문점, 문제점, 뭐든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때 예를 들어 뭐 너무 불가능하다, 실현 불가능하다, 혹은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목사님, 그럼 네, 비생산에 있어서 하나님은 뭐예요? 비신자에게 이걸 적용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우리가 본 이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비신자에게 적용할 때 결혼은 뭐에 관한 거였다고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결혼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의 모습이 되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 모습과 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목표로 하는 가치, 그 다음에 규범, 그 다음에 혹은 바라보는 어떤 이상, 가치나 규범이나 이상이나. 그래서 두 사람이 공통으로 공유할 수 있고 목표로 할 수 있는 그런 상위 개념, 그거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게 있으면은 이걸 찾으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문의 명광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 가정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혹은 또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계획 혹은 이상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런 게 없다면, 그래서 이게 없이 그냥 이런 것만 있다면 남편과 아내의 그런 어떤 존재만, 남편과 아내의 존재만 있다면 이런 거를 생각하게 해야 돼.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없으면은 이 둘만으로 이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깨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접착제가 둘을 붙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든지, 그게 이제 뭐가 될지, 그리고 그게 뭐에 해당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원리에 의해서 그걸 이 속에서 찾아야만 하겠어요. 소원 속에서. 그게 계획이나 능력이나 희생이나 용서나 동행이나 충만 속에서 찾아야만 방금 우리가 봤던 음, 요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걸 이제 불신자 상담은 이걸 만드는데 이제 공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신자는 너무 간단하죠. 신자는 그게 하나님이 되십니다. 신자 상담을 불신자 상담을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았으면 신자 상담에서는 더 용이하니까 신자 상담은 하나님과 연결 이런 것들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미 집사님 더 한 말씀씩 해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결혼은 하나님의 이 본질과 사역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다. 결혼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남미 집사님, 음소거를 해제하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제 그 가정상담 세미나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네, 요즘에 제 이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마음속에,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기뻐하시는 가정, 정말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 이런 거를 점점점 이 음, 가정상담 세미나를 공부하면서 음, 그 정말 그 존재 개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예전에 없었던 이게 우리는 이제 그 역동성의 원리를 배웠고 배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악순환과 선순환과 관련돼서 어쨌든 그러니까 너는 악순환에만 있고 나는 선순환에만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한 그루의 나무 안에 지난번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그림 모델을 보면 음, 그 한 그루의 나무에 좋은 열매도 있고 나쁜 열매도 있고 썩은 열매도 있고 음, 찌그러진 열매도 있고 다양한 열매들이 있으니까 나 한 사람 안에 음, 나라는 한 존재 안에 그런 어떤 영역은 좀 좋은 열매기도 하지만 어떤 영역은 좀 찌그러진 열매일 수도 있고 음, 이게 이제 제 한 개인의 존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봐지다 보니까 남편이라는 존재도 이제 그렇게, 이 부분은 참 성스러운 열매가 참 아름다운데, 이 부분이 음, 찌그러져 있구나 하면서 음, 그 찌그러져 있는 부분을 본인은 보지 못할 때 아내가 그것을 봐줄 수 있는, 음, 그래서 그 찌그러진 부분을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봐주는, 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게 이루어가는 음. 그런 모습으로 저는 그려지고 있거든요. 네, 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예전에 또 이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남편과 아내가 이게 딱 똑같이 깨끗이 두 부분이 연합되기보다는 두 부분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두 부분이 아주 공평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딱 붙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남편의 모자란 점이 있고 또 남편의 잘하는 점이 있고 또 아내의 모자란 점이 있고 잘하는 점이 있고 해서 이게 여기서 돌아갔다가 이건 좀 모자란 점이죠. 돌아갔다가 또 이건 좀 좋은 점이죠. 또 이건 모자란 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구성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이제 남편이 그렇다면, 아내는 또 그걸 잘 또 맞춰줄 수 있어요. 또 성격적으로 내성적이면 외향적이고, 또 침울하면 쾌활하고, 또 과격하면 되게 유연하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죠. 혹은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내가 이름은 아주 이상적인데 이것도 이상적인 거죠. 근데 다 부족해요. 그래서 남편도 그게 부족한데 나도 그게 부족하다. 그러니 이거는 빌 텐데. 그럼 이것도 이렇게 비어 있단 말이죠. 공백이란 말이죠. 그럼 붙이면은 그럼 이게 텅 비어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보완할 거냐 해서 예를 들어 남편이 채우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아내가 이런 부분을 좀 채우든지. 그러면 이거는 좀 개인적인 노력이 되는. 이건 도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건 알아서 해야만 하는 부분. 그래서 아내를 아내대로 이렇게 준비시키고, 남편은 남편을 준비시켜서 이렇게 붙이는. 실제 부부 상담에서도 남편과 아내를 한 번에 상담하는 게 아니라, 아내는 아내대로 상담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상담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서로 도저히 붙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걸 띄겠다고 혹은 잘 안 붙는다고 해서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이렇게 채워줘야만 하고 이 부분은 또 들어가야만 하고 해서 이게 각각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 각각의 노력.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성된 하나님의 모습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내 부족한 부분, 또 잘하는 부분, 또 보완할 부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런 과정이, 이 과정 자체가 자동차가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 하나 뚝딱 만드는 게 아니고 모든 부품과 연계되는 사업장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발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돕고 하면서 발전이 이루어져요. 이게 재능이 활용이 되고 이걸 이렇게 도우려고 하면서 이걸 도와주고 저걸 도와주고 신앙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신앙이 커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뭐 구역장이 돕고 또 부서장이 돕고 또 권사님이 돕고 얼마나 많이 도와요. 그런 도움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 거고 상담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이런 많은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성경적인 원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거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게 만약에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심리학으로 갔다 이러면은 그럼 이건 할 수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 안에서는 믿는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가면 쓸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부부 문제 해결하려면 심리학자에서만 된다니 이게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하겠어요? 부부 문제를 해결하려면 TV 예능에 나와야만 한다니 TV 예능에 안 나오는 사람은 도대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이 한도 내에서 배우면은 이걸 쓸 수 있지만 그리고 이걸 해야 뭐 신학을 배워야 부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역을 해야 부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면 또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 부분에 필요한 부분 신학적인 부분은 신학에서 배워서 하고 사역 부분은 사역에서 배워서 하고 이 상담 부분은 상담에서 배워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도 거기서 배워서 거기서 그걸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할 거를 거기서 배우는 거죠. 자료 분석, 뭐 논문 완성, 뭐 이런 것들은 거기서 배워서 거기서 하는 거지. 그걸 배워서 여기서 배워서 일로 가서 이걸 할 수는 없는 거죠. 예능은 또 예능에서 하는 거지. 예능은 예능 담당 작가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다른 사람은 그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재밌는 부분이구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게 되면 다 통편집 당해요. 재미가 없어서. 뭐가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부분은 여기서 해야만 하겠고, 그럴 때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잘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도 말씀해 주시죠. 아주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또 더 풍성해지네요. 목사님, 네, 오늘 그 제목, 결혼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네, 네. 홍주희 원사님. 그 말뜻이 네, 이 지금 강의를 다 이렇게 세미나 들었는데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네, 그 이 말 뜻이 네. 결혼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음, 뭐 어떻게 이거가 이 결혼해서 사는 결혼 생활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음,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건지, 제가 책 목차 처음에 할 때도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네, 이걸 어떻게 풀어내시나. 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들었는데도 내용을 글자를 읽을 줄 아나 이 내용이 담긴 깊은 의미를 제가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교재를 참고해 보실 수 있겠는데, 교재에 조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결혼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 결혼은 매우 높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 위에서 보여주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그리는 데에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요소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님의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일체되신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 연합된 삼위가 이 세상에서 충만하시고 정복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본질과 사역을 따라서 결혼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본질과 사역을 보이는 것이 된다. 라고 이제 제가 써놨어요.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혼이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이 세계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 누구든지 간에 이제 결혼 속에서 다 나타나지만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남자, 그 다음에 부족한 남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여자.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죠. 솔로인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남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남자로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여자로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정 상담에서 결혼해서 부부 상담에 대해서 의미가 뭐냐면 이 모습이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의 본질이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역은 그 삼위가 충만하고 정복과 다스리시는 것, 그 다음에 그 본질과 사역을 따라서 결혼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본질과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아담을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 하와를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둘을 연합시켜서 그것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창조 이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담과 하와를 연결하는 일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인 거죠. 되게 아주 민감한 일인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끝이고 그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고 아담은 잠들게 하시고 하와는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는 데리고 오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둘이 연합하여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되는 그 결혼이 하나님의 사역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범죄만 안 했다면 그리고 살았겠죠. 그 본질과 사역. 그러는. 그래서 결혼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신경 안 쓰셔. 남편이 어쨌든 신경 안 쓰셔. 아내가 어쨌든 신경 안 쓰셔.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 신경을 쓰시는. 기도가 막힌다니까. 부부가 그러고 있습니다. 부부가 그러고 있으면 온 가족이 다 스트레스예요. 애들도 스트레스예요. 혹은 그 삶 자체가 스트레스. 일하는 스트레스고. 그렇게 해서 부부싸움, 주변 사람도 스트레스예요. 좀 조용히 하세요. 좀, 저 집은 또 싸우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저희 가족하고 어딜 나갔는데 부부가 나와서 싸우더라고요. 감독님이 나와서 싸워. 이거 얼마나 민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 이 둘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이 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교제와 함께 내용을 생각해서 결혼의 본질과 사역 강의에서 좀 더 잘 보실 수가 있겠어요. 내용이 부족한 거는 3학기에 좀 자세히 나오거든요. 3학기 강의에서 그러면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2학기
2학기 가정상담. 네. 또 다른 분 또 질문 있어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확장이 되고 또 풍성해지니까요. 김은수 네, 집사님, 저 질문이 네, 있는데요. 이은미 사모님 먼저 얘기하죠. 이은미 사모님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다른 분 하셔야 되면 먼저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먼저 말씀해 했거든요. 주세요. 네. 네, 아까 그 기신자 분들은 그것이 위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음, 뭐 가치 규범이나 뭐 상위 개념 음,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음, 그런 거를 만들어내야지 음, 남녀 둘만으로는 안 된다. 부부 생활을 음, 유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갈지 말씀하셨는데 음, 근데 이제 비신자분들은 하나님이란 부분이 없고도 성경이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만드는 목표 이런 게 아무래도 입구가 되겠고 음, 세속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분들은 그 상위 규범이나 그 가치를 어느 틀에서 찾아야 되는 성경을 빠져나가면 다 이제 심리학이고 세상 가치인데 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나 하는 네, 질문이죠. 네. 이제 그걸 만들어 갈 때, 이제 이걸 만들어 갈 수 있는 수준은 당연히 상담사만 할 수 있고, 학생은 하지 마세요. 학생은 할 수가 없어요. 학생은 이 개념을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담사들만 이걸 질문하고 있어요. 상담사들은 이제 불신자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학생들은 그냥 듣기만 하시고 학생들은 믿는 사람한테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신자들한테는 욕구가 아니라 소원으로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게 그 가치 규범이라든지 혹은 또 목표라든지 혹은 또 앞으로의 소망이라든지 그것이 뭐가 되게 도와줘야 되는가 하면 소원이 되게 도와줘야 돼요. 계획 속에 있는, 능력 속에 있는. 그러면은 그거는 뭐랑 항상 대비가 되냐면은 이걸 두 개를 계속 비교를 해보세요. 그게 유익이냐 아니면 계획이냐라는. 유익은 뭐냐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내가 당장 없는 거, 그 다음에 그걸 얻기 때문에 있기를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유익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치로 혹은 목표로, 그래서 우리 가정의 뭐 가훈은,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앞으로 뭐, 잘 살아보자. 지금은 잘 못 살고 있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욕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욕구로서는 그걸 우리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걸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당장 깨져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걸 해버리게 되면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게 밖으로 나와야만 하거든요. 이 두 개가 밖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게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남편의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 아내가 그건 싫어 이렇게 돼버려요. 당신이 그렇게 돈 벌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하는 게 난 그게 너무 싫어 해서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게 이 남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서로 이걸 하려면 최소한 이게 상대 배우자가 이걸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그 정도면 괜찮다 해야 되는데 남편이 갖고 있는 욕심은 아내가 싫어하고 아내가 갖고 있는 욕심은 남편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걸 올릴 수가 없어요. 이걸 올리지 못하면 이게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두 사람이 그걸 꼭 남편과 아내에게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아내가 이거 싫어합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어요. 상담을 하면서. 상담사들만 해당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지 마세요. 불신자는, 아니, 학생은 하지 마세요. 학생은 이렇게 하는 걸 못해요. 이건 실습을 다 끝내야만 할 수 있고, 목표로 내가 상담자로서 피상담자인 불신자를 하려고 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개념이 약한 상태에서는 그냥 상담자에게 넘기고, 음, 학생은 그냥 믿는 사람한테만 하는 게 제일 안전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획으로, 우리가 공통으로 가질 수 있는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갖는 순간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가치나 개념이 현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게 능력이 돼야 돼요.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또, 이미 있는 거, 하나는 없는 거. 그래서 그것이 개념상 내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쉴 수 있고, 이런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개념을 생각한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활용하게 하고, 하나님이 가질 계획을 따르게 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그런 변화를 따라 살 수 있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된다면은, 그러면 역시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예를 들면, 아내의 하나님은 남편을 조정하기 위한 도구가 돼. 남편의 하나님이 아내를 조정하기 위한 도구가 돼. 그러면은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 이게 서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 편이야. 내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러니까 서로의 하나님이 서로의 하나님 들고 싸우는 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는 하나만. 그런 하나님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신의 남편과 아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개념으로 회개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속에서 나머지는 다 비슷한 말이에요. 희생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동행하고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만 그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미움과 분노와 그다음에 절망과 두려움과 그리고 죄책감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소원에 관한 의미와 목표와 가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김은숙 집사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궁금한 거나 혹은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소감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아까 동생 태어나서 체표하는 첫째 얘기 하셨을 때요. 네. 양육에 같이 참여하게 하라는 그런 기술적인 조언, 그게, 어쨌든 방법론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동생을 긍휼히 여기고 동행하고 위에 있게 봉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적용을 이제 오년 박사가 그렇게 해준 건데, 실제 우리가 성경 상담을 할 때에 좀 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다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뤄주면은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계속 해나갈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방법론적인 그 부분에서 상담자가 어떻게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지, 원영 박사가 한 거하고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상담자. 네네.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이제 이게 예능과, 그 다음에 우리 성역 상담의 차이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예능에서 얘기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또, 성역 상담에서 하는 거는 그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줘요. 예를 들면은, 성경적 상담에서는 그 다음이 이어져서, 그 다음에 기술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마음의 부분에서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동행을 시키려고 했는데 얘가 동행을 거부해요. 그 다음에.
양육하려고 하죠. 양육하려고 하는데, 양육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분노감으로 양육을 해요.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기술가, 정말 기가 막힌데, 할 텐데, 실제로 적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거를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양육자로 세워주세요. 근데 안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고서 그 다음을 설명해 주는 거죠. 안 됩니다. 그래서 기술은 기술의 합 혹은 다양한 기술들의 어떤 그런 목록이 되는 거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세요. 그게 무슨 이제 매뉴얼처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은 마음을 다루어서 그 다음에는 그게 됐으면은 이걸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주셔, 그 다음에 이걸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 양육에 참여하라라는 것의 차이는 어떤 것을 보게 하는 거냐면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동행하는 마음. 그러면 이게 더 풍성한 어떤 설명이 가능해요. 단순히 존경이나 혹은 또, 인정,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성한 마음의 그런 어떤 표현들. 그러면은 동행 속에서, 엄마랑 동행, 아빠랑 동행, 혹은 이제 이거는 왜 엄마가 나를 존경해 주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이제 계속 이끌어가는 거죠. 엄마를 내가 따라가야겠다. 아빠를 내가 따라가야겠다. 여기서는 단순히 나를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가만히 있고, 이리 오라는 거죠.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엄마가 이리 와. 뭐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자꾸 내가 엄마를 따라가야지. 라고 하면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러면 양육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엄마를 도와드린다. 혹은 엄마, 아빠, 혹은 또 동생을 도와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계속 확장이 되고,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주제별로 설명을 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이 마음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거를 그 다음 단계로는 소원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결심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는 실천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변화를 이루어야 돼.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로 가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까지 나아가는 이런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기술은 이런 기술, 저런 기술, 그래서 다양한 기술이라서 이제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기술의 합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성경 상담과 일반 심리학과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또 기도해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거를 찾아가는 거죠. 그냥 얘가 조용하게 있게 되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 대한 큰애의 문제는 큰애의 문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루게 되는 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하실 수 있는 분들 전남이 집사님 하셨고 강영반 집사님 아까 하셨죠. 홍주희 권사님 뭐 다른 질문 없으세요? 네, 오늘 아주 여러 가지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엄청 뭔가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고요. 보람도 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배우셔서 어쨌든 성역의 상담을 배웠다는 거는 확신이에요, 확신. 제가 우리 배우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것도 뭐냐 하면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확신이 있으면은 배우는 게 의미가 있고, 의심이 계속 있으면은 배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성역 상담을 아무리 오래 해도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 성역 상담 아무리 배워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거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걸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지.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할까 말까 그렇게 하는 게 이게 통역한다면 성경적인 신앙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지 않잖아요. 믿으면 당연히 구원을 받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러니까 모든 게 형성이 되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게 신앙이 아니고 신앙적 고민이죠. 네. 네,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시오. 요 정도의 신앙적인 어떤 격려를 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형태였다면 이제 성경적 상담을 이렇게 공부하고 조금씩 알아가게 되니까요. 네. 거기에 보면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 방법들을 이 문제가 있는 고민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요 단계에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말을 이 단계에서 해야지? 이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 혼자는 속으로 저는 상담을 하고 상대는 상담을 하는지 몰라요. 이제 네. 여러분들은 가족적 간에 좀 하고 저 자신을 해보고 나는 지금 뭐가 요렇게 와 있네. 우리 가족은 요런 부분이 있구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방법을 써볼 수 있는 걸 쓰면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무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아주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늘어요. 그렇게 하면서 느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써보시고, 자기 자신한테도 써보시고, 믿는 사람, 주변 믿는 사람한테 하여튼 잘 활용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예전에 그런 어떤 피상적인 대답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게 어떤 문제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든지, 그걸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저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의미 있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딸이 제가 상담하는 걸 이렇게 보더니 쉽네 하더니 자기가 자기 친구들한테 상담해줘요. 우리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애들은 금방 배우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더니 뭐 다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몰라 니네들이 알아서 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봐 줄게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알려줄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저건 저거야 딱 해주니까 어디서도 듣지 못한 얘기로 다른 애들이 그다음부터 또 찾아오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저건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길을 찾아요. 확신을 갖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 그게 이제, 그리고 모르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하나님,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방향이 같아서, 이 사람한테 물어봤다가 잘 모르고, 또 내가 좀 생각했다 갔다가 잘 모르면 또 물어보면 되고, 그러면 그 방향은 다 같아요. 그래서 부부 문제에서 답을 찾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묻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들은 걸로 또 답을 또 좀 찾아보는 또 하나님께 또 찾는 또 묻는 생각하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어요. 그래야만 이 기술의 조합이 아닌 기술의 어떤 합산이 아닌 방향의 확신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모습을 만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리고 오시고 하와를 데리고 오셔서 아담은 아담에게 이렇게 하와는 하와에게 이렇게 하고 그 둘을 다 하나로 만드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들도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가 중매하듯이 그리스도께 중매하듯이 성도를 인도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들을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이 켜있지 않은 분들은 또 뭐 질문하거나 혹은 뭐 대답하실 수 있는데 한 말씀 하거나 혹은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최영주 집사님, 신미진 사모님, 김진 간사님 할 수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네네. 김진 간사님이네요. 얘기하세요. 네네. 화면은 바뀌고 얘기만 들어보죠. 네.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한 명은 될 수가 있는데 한 명은 되게 힘든 경우가 불신자인데 되게 아파하다거나 그런 경우에 한 명 상담하는데 그럼 그 사람은 상대가 같이 공유를 할 수 없더라도 혼자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지금 내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불신자다 하는 경우라는 거죠? 네, 뭐 불신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둘 다 신자긴 한데 남편은 되게 신앙이 엄청 안 신앙이 좋거나 없다. 인물들을 하거나 네. 그래서 공유하기가 좀 힘들거나 아예 그런 생각도 없거나 하는 경우. 그럴 때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네, 그래서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자는 상담을 받고 뭐 그거는 그런 목표를 하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남편이랑 공유하기는 되게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 가지는 거잖아요. 목표를. 네. 그런 것도 괜찮은 건가요? 이걸 이제 어느 시기에 하느냐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건 자기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부부 이혼 상담할 때도 그분들은 하나님 다 믿는 분들이었는데 별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뭐였냐면 원래 없는데 자기에 대한 목표는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자기 세계 속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의 목표가 있고 또 아내는 아내들의 목표가 있어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이혼 상담이 결국은 잘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이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를 설명을 시켜서 이걸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에 해당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불신자의 목표일 수도 있는 거죠. 신앙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일단은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다. 혹은 또 이런 모습이 좋을 것 같다. 그거는 내가 원했던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서는 내가 상담했던 사람도 같은 경우였지만, 이제 아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욕심이고, 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봐라 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수준은 하나님의 것은 더 크고 아름답고 은혜가 있는 거고 소원은 그냥 작은 거죠. 이렇게
작은 정도?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야 이게 없어져요. 욕심이 빠져야 돼요. 욕심이 있으면은 그 자체로 독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어요. 이게 빠져야만 그러니까 연합이 가능.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이런 욕심이 있고 혼자 살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합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빼서 이런 계획이 있고 또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으면은 그럼 이제 합치게 할 가능성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걸 합치면서 이 소원을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꿈이 있고 오랫동안 그런 꿈을 갖고 있었고 꼭 그런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준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근데 그게 아니라 욕심으로 혼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거는 소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죄악된 소원이. 그래서 이게 소원이 돼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럼 하나님 안에서 이게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상담사들의 궁금한 거였고, 또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또 질문이었으니까, 학생들은 그냥 그렇게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 불신자 다 상담해요.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신자는 신자대로. 신앙이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신앙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은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아내는 내 거예요. 막 이렇게. 그건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데려오신 사람이지 하나님이 내 거, 아내가 내 거는 아닌 거죠. 남편이 내 것도 아닌 거고. 저는 하나님이 데려오신 사람인데, 그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비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왔지, 하와를 당신이 데려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려오신 거예요. 그 안에 뒤에 하나님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깨워주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 라는 걸 알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한테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남편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아름다운 사역,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짝 믿은 가정이 부부가 상담을 왔어요. 그런데 각각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있고 또 중간에 같이 만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아내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그럴 때는 이제 부부 개인 상담을 했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거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지만은 남편 혼자 이렇게 부부 상담을 할 때는 안 믿는 남편일 경우에 그런 기독교적인 거는 말하지 않고 뭐 개인적인 부분, 뭐 용서나 동행이나 인내나 긍휼이나 이런 우애나 이런 부분을 주로 다루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두 사람이 같이 만나게 됐을 때는 개인적인 부분 결심이나 소원만 다루는 건가요? 각각 만날 때는 욕구를 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욕구를 빼서 소원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같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둘을 연합시키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같이 만나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형식적인 부분인 거고 성령의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 부분에 대한 거예요. 요 부분은 이렇게 하세요. 둘을 붙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건데 더 핵심적인 마음에 관한 부분은 이 욕구를 빼는 거예요. 욕구를 빼서 소원으로 옮기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야 그게 되어야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기독교 상담의 방식과는 좀 다르니까 참고하셔서 성령 상담은 이 마음의 변화가 되어야 그 다음부터 같이 상담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각각 하는 게 의미가 없고, 같이 하는 게 의미가 없고, 각각 하는 거에서도 이런 게 형성이 되어야 그래야 성령 열매도 이 부분에서 또 이걸 남편에게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거는 같이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욕구를 소원으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우리 9월달 세미나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 세미나는 새로운 주제로 할 거예요. 그래서 10월달은 또 새로 신청을 하면은 댓글을 달 수 있고, 그 다음에 9월달 세미나 이제 출석 한 번이니까 출석 한 번 꼭 잘 하셔서, 출석해서 재학생이 되면은 이제 쿠폰을 드리고 10월달 세미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10월달에는 부부 상담을 좀 더 할지 아니면 부모 상담으로 넘어갈지 요거는 좀 피드백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세미나 잘 참여하셔서 대학생 세미나 앞으로는 이제 매주 세미나로 바꿀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가 중요해요. 그런 것들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또 다른 피드백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우리 기념사진 하나만 찍어보도록 하죠. 화면이 안 나오시는 분은 할 수 없고, 화면이 나오시는 분들, 우리 함께 수업 모습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 둘, 셋. 자, 수고하셨고, 우리 9월 세미나 이후에 10월에 다시 만나서, 또, 가정상담 주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제 계속 같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가정상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역에 우리도 들어가 있사오니 그 사역을 이루며 또 도우며 또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능력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더욱 많은 열매로 2달란트를 또 5달란트로, 5달란트, 10달란트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신령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감사드리며 또 다가오는 10월에도 더 은혜 주시기를 바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